요한복음 15장. 신약성경 174페이지. 요한복음 15장 3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그러니까 잠깐만요. 방금 이제 이어서 읽을 4절에서 7절까지의 그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말입니까?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걸 분명하게 알고 가야 돼요. 왜? 3절에 그랬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성도를 얘기하는 거죠. 성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즉 여러분에게 지금 부탁하는 말씀입니다. 4절부터 읽겠습니다. 7절까지. 내 안에 거하라. 첫 번째 말씀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자꾸 이 말씀을 또 하시나? 자,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원천적으로 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것도 원천적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영을 거듭나게 하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거 말고 실행적인 게 있다라는 거예요. 실행적인 거. 내가 주님의 음성을 안 듣고 세상 쪽으로 가면 주 안에 거한다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 뒤에 나오는 얘기는 실행적인 주 안에 거하는 거. 계속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화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자, 열매 맺기 위한 주님 안에 거하는 걸 설명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제가 3절을 왜 자꾸 강조했습니까? 우리가 너무나 단순하게 주 안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은 자, 주 밖에 거하는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 일도양단하는 버릇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준 겁니까? 너희는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성도에게 얘기하는 말씀이다. 분명히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 맺는 생활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5절, 6절, 7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자, 이 말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열매 맺는 일의 생활에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어요. 할 수 없다라고 돼 있어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라고 해봐도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면 그 공력이 불로 심판이 될 때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진 집이 아니다라고 드러나면 얼마나 허망합니까? 그리스도를 쫓아 행한 것만 남는 겁니다. 자, 그리고 6절.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쓸데없기 때문에 이제 치워버린다라는 거예요. 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자, 그 읽기 전에 지금 앞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실행적으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강조를 하셨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냐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셨습니까? 말씀은 많이 우리 귀를 통해 지나갔는데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 도대체 뭔가? 명확하게 말씀으로 그걸 탁 이렇게 터치를 받은 적이 없어요. 많은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얘기를 7절이 결론적으로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실행적인 동행의 삶은 핵심이 뭐란 얘기입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서 역사하는 단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더 좋은 것, 곧 성령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게 성령의 역할이다. 이거는 이미 앞서서 말씀이 선포가 되셨습니다.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시는 그 역할, 이게 뭔 뜻이다라는 걸 비춰주는 역할이 바로 성령의 역할, 금초대의 역할이었어요. 앞에 있는 떡상을 비춰주는 역할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성령과 말씀이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이 같은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필요로 하는 거를 주께서 돌보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너의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쪽 성경으로 바꿔서 읽으면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 왜 그런지 아느냐? 그분께서 바로 너희를 다 돌보시기 때문에 염려할 거 없다. 그 말이라 그랬어. 그럼 뭐를 돌보시는 거냐? 하나하나 돌보는 게 아니라 여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의 음성이 나를 떠나지 않았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다 구해도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씩 구할 겁니까? 밥 주십시오. 쌀 주십시오. 의복이 떨어졌네요. 차가 필요합니다. 우리 애들 좀 이런 얘기 하나씩 구하실 거예요? 그거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무엇이 나를 이끌고 가는 가장 핵심이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말씀대로 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뜻으로 구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구하는, 그 상태에서 구하는 것은 내 뜻이 사라진 상태에서 성령의 음성으로 구하는 단계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된 걸 구하게 돼 있고 다 주신다. 비밀이 있어요. 끈을 하나를 잡으셔야지 끈이 아니라 전체를 내가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성령을 구하시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 것이 주 안에 거하고 주께서 내 안에 거하는 핵심이다. 그러면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준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었죠. 자, 그리고 그러니까 그 말씀이 이것도 한번 말씀과 성령의 역할에 관련된 것은 말씀이 한번 나갔었습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까지 인도하시는지 설명이 되어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신약성경 224페이지쯤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참고로 이 사도행전 20장의 하반부는요, 사도 바울이 전도행, 3차 전도행까지 다 하고 나서 로마에 가서 증거하기 위해 내가 잡혀갈 거다라는 성령의 말씀을 들었어요. 나 이게 더 이상은 내가 정상적인 전도는 못하겠다. 이걸 알고 나서 본인께서 전도했던 그 아시아 지역에 또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교회 장로를 다 모읍니다. 교회 책임자를 다 모아요. 그리고 나서 부탁의 말을 전하는 것이 이 20장의 후반절 내용인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사도행전 20장 32절 자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여기 주는 뭐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뭐에다가 우리를 부탁하고 간다고요? 네, 말씀께 부탁한다는 말을 해요. 네, 우리가 이런 거 정확하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개별적인 계시나 꿈이나 환상 그건 이미 지나갔어요. 기록된 말씀이 내 안에 밝혀지면 그게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자 말씀이 어디까지 역사하시는지를 잘 보십시오. 그 말씀이 그렇죠.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까?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무엇이 있게 하시리라?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기업은 뭐예요? 하늘나라를 상속 유업으로 받는 그걸 성경에서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얘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를 든든히 세우고 이끌어 가시는 역할은 어디에 의지하면 된다? 바로 은혜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내가 붙들고 있고 내 영에 그 성령의 음성이 단절이 되어 있는 볼륨을 0으로 놓은 그런 무식한 상태가 아니면 주의 인도가 나에게 역할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역사함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말씀에 의지하는 그 의미가 어떤 건지 지금 보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열매 맺는 삶을 설명해드린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거 여러분이 찾기에는 좀 그렇고 제가 다시 한번 거기로 가서 아까 3절부터만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 2절은 다 아시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농부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에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죄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 말씀 뒤에 아까 3절부터 7절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는 이 생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쫓아갈 때 어느 분이 계신 걸 또 알아야 됩니까? 예? 그 전체를 관리하시는 농부가 계시다라는 거예요. 농부. 포도원을 지키시는 농부. 그게 누구십니까? 온 우주의 전체 섭리를 주관하시는 바로 성부 하나님. 그분이 모든 계획의 주관자십니다. 그럼 성자 하나님은 뭐를 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좀 신학적으로 조금은 그 주제가 여러분에겐 낯설 것 같은데 삼위일체 하나님 똑같은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하고자 하는 그 일을 몸소 오셔가지고 다 이루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는 그분이 실행의 하나님이 그게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선신서를 읽다 보면 그런 말씀도 나오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모든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씀이 있죠. 그렇죠. 그 실행의 하나님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에서 내가 포도나무라는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실제 일을 실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는 그 실행의 하나님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반드시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까지만 이해하면은 전체 구조가 잘못하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그 포도원을 전체를 관리하는 누가 있습니까? 농부가 계십니다. 그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이분의 역할이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은혜롭게 또 계시가 되어 있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7장입니다. 구약 성경 995페이지입니다. 이사야서 27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자 아까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만 돼 있죠.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하냐면 그 포도나무를 지키는 농부니까 말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포도원 지기가 되는 것이다. 포도원을 지키는 자란 얘기예요. 예, 그 다음에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렇게 돼 있죠. 자, 잘 생각하십시오. 뭐 다른 게 다 있어요. 물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다양한 양분을 주시는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 꼭 아셔야 될 것은 열매 맺는 생활을 전체를 주관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뭡니까? 물도 주시고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는 포도원 지기 역할이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바가 뭡니까?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누가 계신 거예요? 그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밤낮으로 간수한다라고 돼 있죠.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나?
밤낮 간수하신다라고 돼 있네. 자,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편 121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절대 주무시지 않습니다. 사람처럼 육체를 가진 불완전한 분이 아니십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6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기도 지키시는 자 얘기를 하죠.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주무십니까? 안 주무십니까? 밤낮으로 지킨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포도원 전체를 어떻게 지키느냐? 물도 주고 밤낮 간수를 하셔서 누구든지 상해치 못하게 보호하시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와서 모이는 우리 이 무리들을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여러분들은 믿습니까? 확인하고 계십니까? 나와 보니 뭐 그게 그건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요. 아, 분명한 하나님의 인도가 나는 시각적으로 보는 것 같아. 그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하나님의 옆에 계심을 모르면 맡길 수 없습니다. 온전히 맡길 수가 없어요. 그분이 계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계시는데 그걸 자꾸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키시는 분이었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은요 단순히 지키심한 분이 아니에요. 여기 앞에 보면 지킨다,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상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앞에는 때에 따라서 물을 주시는 분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포도나무가 크게끔 모든 서포트 역할을 다 수행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포도나무가 자라도록 뭐를 하세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일하십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죠. 시간의 제한을 받으니까 이거 도대체 왜 우리 모임에 이런 일이 있을까? 왜 자꾸 아픈 분도 생기고, 경우에 따라서 제가 어느 때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말씀의 인도를 받아 나온 지 한 1년 반쯤 되니까 신앙생활이 시들시들해지는 게 느껴지고, 오늘 굳이 성경 공부 내 갈까 말까 고민이 생기고, 또 일을 하다 보면 누가 좀 보기가 싫고, 그 형제 좀 안 보였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런 게 없습니까?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있죠. 그런 때 뭐가 문제가 돼요? 이 무리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게 맞아? 이게 자꾸 퀘스천 마크가, 물음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경우에 하나님의 인도가 어디서 어디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는지를 모르면은 실족하게 되고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물을 주는 것이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는 모르고 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미리 가보십니다. 우리 모임도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서 따로 모이는 우리 무리에게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걱정이 있어도 그 앞을 먼저 가보시는 분이에요. 왜? 시간의 제한이 없거든요. 미리 가보십니다. 여기 뭐가 있나? 여기 잘못하면 빠지겠네? 그럼 어때요? 인도하십니다. 여기 분명히 뭔가 거치해야 될 교훈이 있네? 그럼 통과하게 하십니다. 자, 그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 신약성경 1031페이지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 행하시며, 우리 앞에 행하신다 그래 돼 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미리 가서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자 이어집니다.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어떻습니까?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분명히 기록되어 있죠. 이건 뭐에 대한 거냐면요, 출애굽할 때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쫓아가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신명기 1장. 구약성경 260페이지쯤 됩니다. 신명기 1장 30절.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이 말씀 주어졌죠.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할 때 어떻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군대가 전차를 몰고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오는 것을 보니까 우리를 이끌고 가시던 그 구름 기둥이 어떻게 했어요? 뒤로 이동했어요. 이스라엘 무리의 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바다 앞에 딱 다다랐을 때 뒤에서 쫓아오죠. 그러면 이끌고 가던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 진의 뒤로 이동했습니다. 해서 애굽 군대와 이스라엘 사이에 서 있어요. 여긴 암흑입니다. 못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긴 뭐예요? 빛이 있었어요. 다 보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모습이 분명히 있었고, 율법을 받은 뒤에는 분명히 가고 싶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빨리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뭘 보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반드시 보고 따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 위에 낮에는 구름 기둥이 머물러 있고 밤에는 불 기둥이 있습니다. 어느 때만 움직여야 됩니까? 그 불 기둥과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오르면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인도하는 대로 갔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인도를 쫓아가는 거지 내가 앞서면 의미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쌍몽이 뭐하고 똑같아요? 옆에 계신 주님을 이해를 못하고 종인 내가 내 스스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 33절에도 그 말씀이 있습니다. 방금 읽으셨던 신명기 1장 33절. 그는 너희 앞서 행하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행할 길을 지시하신 자니라.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지금은요? 안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사역이 끝난 다음에는 포도원 지기로 하시는 거예요. 포도원 지기.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졸지도 않으시면서 지키시고 해받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역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실족하기 딱 좋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가는 거죠. 자, 우리 빌립보서 한 군데를 더 보겠습니다. 그 전에 죄송합니다. 신명기 방금 읽으셨던 그 1장 말고요. 신명기 거의 끝에 가보면은 31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다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상황을 묘사한 말씀인데요. 신명기 31장 8절 구약성경 311페이지쯤 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31장 8절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거는 언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 여정이 다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앞으로도 그러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죠? 네. 아까 시편에 있는 말씀대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중간만 제가 끊어서 소개해드렸는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20페이지. 빌립보서 2장 13절. 요게 더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더 시사하는 바가 크고 은혜롭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똑같은 말씀이죠.
하나님의 행하심을 모르면 혼란밖에 없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여기도 우리 개역한글 성경 말씀이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에 약간 어렵게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여기는 어렵지 않죠? 그 뒤에 말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 다른 쪽 성경 번역본으로 제가 바꿔서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두 단어예요. 두 문장이에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느낌이 안 오죠? 무슨 뜻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소원하게 하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문장에 나눠져 있어요. 기뻐하시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라는 거예요. 뒷문장은 우리말 성경도 이해가 돼요. 행하게 하신다. 그렇죠? 우리 안에 누가 이 일을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무슨 일을 한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일을 성도들로 하여금 원하게도 하는 일을 하세요. 자원하게 하는 일이 내 일이 아닙니다.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우리는. 회개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 회개가 가능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자발적 회개가 원래 불가능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첫 번째, 네가 잘못됐다라는 걸 깨닫게 하시는 것도 성령이에요. 그 다음에 나온 무리들을 이끌고 갈 때 우리가 뭔가를 행하게 하는 그 원함, 내가 원한다라고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을 때 뭐가 있어요? 주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라는 원함도 생기는 거예요. 그걸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내가 아니고 하나님인 거예요. 그 다음에 행하는 힘도 주십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포도원을 전체를 운영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시느냐면요,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앞설 필요도 없고요, 우리가 건방 떨 일도 없습니다. 내가 뭘 잘했다고 하나님께 상급 받기를 원합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끄신 겁니다. 미리 가보시고 천막질 자리를 찾으신 분도 그분이시고 원하게도 하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행하는 힘을 주시는 분도 그분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 그래요? 너희는 여호와의 능하신 팔 아래 겸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 아래서 네가 따라온 거다. 그걸 이해하고 쫓아가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높이시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뭘 잘해서 하는 거 아무것도 없고 내가 이 교회 지켜야 되겠다 나설 이유도 없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먼저입니다. 그럼 그거에 따라 내가 말씀께 여쭤보고 아하, 그 말씀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 제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고 그 일도 행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다르죠. 그게 쌍몽의 원리라라는 거예요. 네가 하지 마라. 너는 쉬어라. 특히 뭐를 쉬어야 돼요? 염려를 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른 쪽 성경에 너희의 모든 염려를 주께 던져버리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가 이는 왜 그러냐? 그가 우리를 다 돌보시기 때문에 너희의 주권을 넘겨드리면 그분의 인도가 있을 것이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그분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원하는 대로 구해도 다 준다 그랬잖아요. 지도의 방향이 뭐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밖에 없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이것도 한번 잠깐 보실게요.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는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4장 잠깐 보시면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이게 뭐냐면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의 24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상급을 받고 경배하는 그 과정을 여기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4절에 보면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 앞에 가서 면류관 씁니다. 그렇죠? 무슨 면류관 쓰고 있습니까? 금면류관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분명히 면류관의 종류를 여러 가지를 알고 있어요.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또 뭐예요? 자랑의 면류관, 또 뭐가 있죠? 의의 면류관 했죠.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또 뭐 영화로운 면류관, 이런 종류가 있죠. 근데 그 면류관이 지금 마지막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서 24장로가 어떤 면류관 하나로 다 통합되어 있는 모습이 보입니까? 금면류관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기 24장로라면은요, 성경에 딱 명확하게 설명은 안 하시지만 계시록의 저 끝에 22장쯤에 가보면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을 설명하시면서 12문과 12성곽을 설명해요. 12길. 근데 그 12문이 이스라엘 민족이고 12길인가가 사도들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신약과 구약을 대표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24장로라고 표현했다라고 보면 무리가 없어요. 중요한 거는 뭡니까? 우리를 이끌고 갔던 그 앞서간 성도들의 대표자가 24장로입니다. 근데 그분들이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뭘 쓰고 있어요? 금면류관 쓰고 있습니다. 그럼 그 금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금이 뭡니까? 금. 성소와 지성소를 둘러싸고 있는 게 다 금인 건 알고 계시죠? 금이라는 거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순수성을 나타냅니다. 변하지도 않고 혼합되지도 않는 완전한 하나님의 순수성, 공의, 그걸 금으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이 금면류관을 쓰고 있다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으로 내가 그걸 좇아 일했다라는 성과급을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다 그 안에 녹아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자랑이 되시고, 나의 영화로움이 되는 거예요. 어떤 면류관을 원하십니까? 그 면류관 원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쫓아간 것을 내가 자랑으로 상급으로 받겠다. 그거 원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는 때가 있다. 자, 나중에 이게 어떻게 되나요? 계시록 4장 4절에 이 말씀이 있고 10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10절에 보면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금면류관을 받은 24장로, 주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았던 그들의 그 칭찬마저도 마지막에 24장로가 어디로 돌립니까? 보좌에 계신 분만이 경배를 받으시기에 충분하십니다 라고 자기가 썼던 면류관을 다 벗어서 보좌 앞에 있는 분에게 던져요. 왜 이런 모습이 생깁니까? 우리를 앞서 행하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소원하게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 다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그걸 그때 가면 알게 돼요. 우리는. 그러니 내가 자랑할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다 하셨구나. 주님의 그 영화로움으로 우리를 함께 하시기 위해
금으로 된 속성을 쫓아가게 하기 위해 그분이 다 하셨구나 이걸 다 알게 돼요. 그러니 어때요? 내가 어떻게 영화로운 이 관을 쓰느냐? 주께서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고 다 돌려드리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같이 하시고 멍에를 같이 매주시고 우리보다 앞서서 천막질 장소를 확인하시고 때에 따라 물을 주시고 다른 쪽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우리와 함께 하심을 말씀을 통해 내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발견하지 않으면 어때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그게 비결입니다. 성화, 거룩함을 닮아가는 것도 설교가 2번씩이나 나갔는데 핵심은 뭐예요? 내 속에 들리는 영의 소리를 쫓아가는 거예요. 내가 죄악된 내 몸을 스스로 훈련을 통해서 바꿔 나갈 수 없습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분께 주권을 맡겨드리는 그것이 바로 성화로움의 성화, 거룩함에 이르는 그 비결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영의 소리를 좇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을 따라서 잘못됨을 확인하고 나와서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단은 저를 돌아보면 저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했던 기도가 어느 날 아침마다 하나님께 대화의 시간을 가지면은 그 문장을 만드는 모습을 보았어요. 아, 이거 큰일 났구나. 하나님께 대한 간절한 기도가 스스로 나오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서 문장을 만들고 있어요. 아, 이거 분명히 반성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 말씀에서 뭔가 지금 잘못되어 있다. 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성도된 우리 여러분 전부 다가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주님의 영적 인도의 말씀과 기록된 말씀 안에서 반드시 보고 쫓아갈 때 그분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맨 마지막 목적지가 계시거든요. 너희 안에 선하신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믿고 쫓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깊게 상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 무리를 앞서 행하시고 저희의 인도할 길을 확인하시고 때에 따라 맞는 물을 공급해 주시고 열매 맺게 하는 그 삶으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인도하심을 저희가 알았습니다. 이 귀한 말씀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땅을 적시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어 효력을 발휘하듯이 저희 생활 속에서 능력 있게 역사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